마지막 4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 손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에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목자를 신뢰하는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할까요? 문제가 조금 이제 붕 떠서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절박함이 있을 건데요. 필요성이 있을 건데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두 가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첫째는 그 사람의 당장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 물론 그런 고민을 잘 안 하실 것 같긴 하지만은 실제로 현대선교 100년의 역사는 이 갈등의 역사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현지에 갔을 때 사실 이 문제는 굉장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선교지라는 곳은 우리보다 열악한 곳에 많이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프리카 난민을 선교하기로 마음먹었다. 여러분 생각에 그 난민들이 먹어야 될 빵을 먼저 주는 것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예, 빵이 중요할 수도 있고, 복음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고민이 되는 문제예요. 고민이 되는 문제. 왜냐하면 당장 그들의 니드를 채워주지 않으면 복음 안 듣습니다. 그러나 또한 고민되는 것은 이 영혼이 언제까지 살아있을지도 모르고 오늘 우리가 전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이 영혼은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복음이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100년의 역사입니다. 현대선교. 어느 쪽에서는 떡이 더 중요하다 해서 떡을 더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또 우리 개혁신앙들은 또 이제 무지막지하지 않습니까? 떡보다 복음이야! 좀 싫습니다. 솔직히 좀 싫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주구장창 외칩니다.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의 핵심들이 그 사람으로 살게 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조금 격앙돼서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떡을 주는 것보다 그들이 변화되어 그들이 떡을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것 또한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단순히 그냥 예수 믿어라, 예수 천당 불신족을 말하는 것 이전에 내면을 바꿔서 그를 바꿀 것인가 아니면 필요를 채워줘서 변화의 길로 가게 할 것인가. 여러분은 무엇이 중요하다 생각합니까? 낚시법을 가르쳐주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당장 낚시를 해서 고기를 주는 게 중요합니까? 현상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아사 직전인데 복음 아무 중요하지 않죠. 먼저 먹이고 살려야 복음 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장기적인 플랜 속에서는 떡보다는 복음의 가치가 더 그들을 새롭게 해줄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 갈등으로 여전히 고민하고 있고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접목될 수 있을까를 갈등하고 있는 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고신대학을 처음 갔을 때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신대를 처음 갔을 때는 신급 제도가 남아 있을 때였습니다.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제가 학교를 들어갔을 때는 신학 계열의 과는 전부 세례교인 그리고 나머지 일반 대학은 일반 과들은 학습 교인이 되어야만 학교에 입학이 가능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입학을 하니까 이게 학교인지 교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다들 신자니까. 그리고 사실 믿음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학교 안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교회죠. 실제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인상적인 것이 자가동이죠. 자연과학대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믿음이 좀 연약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담배도 필 수 있고 술도 한 잔씩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학교에서는 징계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 대학이었으면 술과 담배 하는 게 문제가 안 됩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보건법상 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내야 되는 문제지만 개인의 자유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고신대학은 그것을 학교의 재단법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4년간 학교 다닐 때 정말 우스운 꼴을 많이 봤어요. 학생들 중에 담배를 화장실에서 몰래 피다가 20대 넘은 군대까지 제대한 친구가 담배 몰래 피다가 적발되어서 반성문을 쓰고 화단을 거닐면서 휴지를 줍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고신대학을 재입학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녔던 일반 대학에서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혐오감을 느끼는데 여기 학교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척도라고 가르치면서 그것이 마치 정도인 것처럼 얘기하니까 제가 그게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스스로 해봤어요. 이렇게 교육받은 신학생들과 일반 대학생들이 진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저항의식도 없고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왜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학교에서는 당연히 안 해도 돼, 하면 안 돼라고 가르치는 아이들이 당연히 직장에 들어가면 바로 부딪히게 될 것이고 술과 담배 문제는 뭐 기초적인 문제지만은 신앙의 많은 갈등 속에서 헤쳐나갈 인재들로 양육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걸 고민하다가 한 번은 이제 사단이 나버렸습니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손을 들어서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그 교수님께서 저 외국어대학교 교목님으로 와 계시는데 질문했어요. 저는 고신대가 잘못됐다 생각한다. 학교 방침 바꿔야 된다. 그런 아이들 키워가지고 어디다 써먹을 거냐. 우리부터 봐라. 이래가지고 현장에서 살아남겠냐. 교수님 화를 내셨어요. 모든 학교가 지금 죄악 가운데 던져져 있다. 고신대학이라도 성결하게 가는 거 아니냐.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게 성결이냐. 교수님은 성결을 오해하는 것 아니냐. 징계받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친구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너 이제 그만 나대라. 아니 그러면 안 된다. 그대로 제가 이제 숨어 지내는 학교 생활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제가 옳은 겁니까? 아니면 교수님이 옳은 겁니까? 지금 저의 나이에 다시 생각해보면 제가 만약 다시 학교를 간다면 교수님들 그런 질문 안 할 것 같아요. 할 이유도 없었고 해서도 안 되는 질문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이 학교 속에 있었고 우리 삶 속에 있고 여전히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건 우리가 아니라 이런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떡을 먼저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복음이 우선되기를 원하실까요? 여전히 우리는 이 문제로 한 해를 갈등했고 내년에도 갈등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 갈등 자체를 하지 않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답을 통하여 우리의 사소한 갈등이 아니라 주님이 답이 어떤 것인지를, 그래서 그 답으로 힘을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36절까지 읽자면 같이 꼭 읽어주십시오. 예, 방금 좀 늦게 떴나 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제 강론을 하다가 저녁이 늦어지는 시간쯤에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얘기하면서 진행되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배고픔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강론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하면 난리 나겠지만은 유대 문화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는 게 익숙했었습니다. 말씀 중심의 문화다 보니까 아침에 시작됐던 그런 강해가 저녁까지 가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너무나 잘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배고픔도 있고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부터 몰려왔던 사람들이 자리를 이동해가면서 예수님 그냥 서서 설교는 안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시면서 그리고 꽃을 보고 설명하시고 하늘을 보고 설명하시고 바다를 보며 설명하시면서 너무 시적절한 비유를 통하여 그들의 가슴에 필요성을 다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쫓다 보니까 해가 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은 신체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어 있고 소모된 에너지는 다시 재충전을 해야 됩니다. 배고픔이죠. 밤이 되면 당연히 사람은 배고파집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찾게 되어 있죠. 그 시점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니 날도 저물어 갑니다. 찬양 가사 같지 않습니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닐 때 그때가 뭐 하나님의 때 죄송합니다. 그런 분위기로 마가가 굉장히 시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그때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적고 있죠. 저는 사실 이 마가의 기술이 참 독특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시인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이 표현들은 굉장히 시적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고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왔는데 그게 다 비어있는 빈들이고 실제로 누구도 물건을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날은 싹 해가 저물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루의 시간이 마감된다는 것이 실제로 이런 모습 속에서 시적인 모습 속에서 주님께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마가의 음성이 담겨 있다는 거죠. 시인적인 표현이지만 마가는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질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루의 마감이 끝나고 있다. 빈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죠. 저는 마가의 이 질문이 당연히 이제 내일은 해가 뜰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그러나 마가가 이 시적인 표현을 씀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이유는 쓰지도 않는 시적인 표현을 쓴 것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해가 저물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물 때 보면 우리 주위가 빈들임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무언가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핵심적인 것은 배고픔의 문제예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빈들을 만나게 되어 있고 배고픔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마가는 다뤄주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질문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떡의 문제를 먼저 얘기하고 싶은데 떡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어느 순간 그리고 어느 순간이 끝나는 시점에도 우리는 그 시점 끝자락에도 배고픔을 느끼는 존재임을 묘사해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신령한 자도 아무리 탁월한 은사가 있는 자도 배는 고픕니다.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실제로 마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청빈의 삶이 당연한 것처럼 얘기되어지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고 복음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는 착각을 하지만은 아니에요. 사람은 자연적으로 배가 고파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실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배고픔에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배고플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저도 늘 배가 고픕니다. 정말 배고픈 사람 중에 제가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 마치고 우리 몇 분 집사님과 이렇게 조금 얘기를 나누는데 그 이제 얘기 끝에 이제 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저희 아내가 뭐 다른 얘기보다는 조금 이제 마음의 안타까움을 얘기하면서 우리 목사님 먹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먹는 것 때문에 이제 저는 사실 외식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 제 입맛이 약간 어린아이 같아요. 여러분 중에 멤버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단 거 좋아하고 그리고 밀가루 너무 좋아합니다. 살찔 수밖에 없는 몸이긴 하죠. 그래서 저는 면 종류를 정말 좋아합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두세 번은 면을 좀 먹어야 됩니다. 벌써 불편하게 저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에게 좀 갈등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제가 이렇게 먹는 문제를 초월해가지고 아무 필요 없다. 이거 뭐 중요하냐 말하면 저는 거짓말쟁이가 될 것입니다. 여전히 저는 제가 먹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리고 무엇을 먹어야 될지를 갈등하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아닌 척 할 줄 모르지만 저 배고파요. 오늘 설교 마치면 또 밥을 먹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저는 기쁨을 느낍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 먹으면 기분 좋으시잖아요.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빈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배가 고파지고 있어요. 그럼 이 문제 무시해야 될 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배고픔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예수를 더 믿어서 말씀 더 들어서 하늘 천국 소망 중요하지. 잠시 배고픈 거 참아 금식해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일까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지는 것을 봤고 자기도 배가 고픈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께 찾아와 질문합니다. 주님 이제 배가 고픈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36절부터 보니까 무례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제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례를 보내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가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프면 더 이상 말씀도 안 들립니다.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설교 들으면 들읍시다. 이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만약에 복음주의자 설교자들 같으면 뭐라고? 이 은혜로운 말씀 가운데 지금 먹는 문제가 입 밖에 나오나? 죄송합니다. 조용히 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듣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주님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 37절과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오의 떡을 사다가 먹으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저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첫 번째 가르쳐준 핵심은 먹는 문제를 주님께서 소홀히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우리와 같이 고민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시험하는 본문이기도 하지만은 주님은 지금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배가 고픕니다 라고 질문했을 때 너희가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니? 라고 먼저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갈등했죠. 그 중에 이제 뭐 다른 성경에서는 빌립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이 있는 사람 다 먹이려면은 적어도 이제 뭐 몇백 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200데나리온 나오지요. 200데나리온 정도 되는 돈이 있으면 아마 다 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림잡은 수였을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제 그 돈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때, 그럼 너 손에 뭐가 있노? 그러자 제자들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자들의 손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어린아이가 가져와서 그에게 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핵심은 이겁니다. 기적 이전에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배가 고픕니다. 그래 고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너희가 좀 해결해 볼 방법이 없을까? 근데 주님 우리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아무리 계산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럼 너희 갖고 있는 게 뭐야? 그거 가져와봐.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걸 우리와 함께 해결할 방법으로 찾고 계시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주님은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문제지만은 때로는 교회 안에서 잊어버리는 문제이기도 해요. 주님은 여러분이 2019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 누구보다 관심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무엇으로 살아야 될지를 주님은 알고 계실 뿐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배가 고픕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물어봅니다. 시험일 수도 있겠지만 너희 뭐 갖고 있니?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떤 방식으로 나아갈까?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은요. 주님은 우리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를 관심 가질 뿐 아니라 그것을 함께 고민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첫 번째 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고민 속에서 그 음성과 주님의 동행함이 연장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무릎 꿇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때로는 필요를 얘기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우리가 막연하게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지만은 물론 이게 전부가 될 때가 문제긴 하지만은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의 생계를 걱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보다 더 주님 걱정하세요. 혹시나 내 사랑하는 양이 굶을까 봐 주님 걱정하세요. 주님 여러분의 먹이기를 기뻐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주님께 갖고 가는 용기라는 거지요. 인생의 주객이 바뀔 때가 언제입니까?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가 될 때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께 들고 나아가서 제자들이 함께 나누는 장면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 돌려보냅시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먹을 것을 찾게 합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너희 손에 뭐가 있니? 그리고 너희가 좀 해결해 주면 안 되니? 그리고 제자들이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기도겠지요. 주님, 이거는 이런 나의 방법이 있지만 이거 해결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주님 물어보죠. 네 손에 뭐가 있니? 난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거라도 나에게 좀 더 봐. 이 모든 과정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냥 기도입니다. 어렵게 보지 마세요.
2019년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것까지도 기도하길 원하셨다는 것, 그거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히 들어줄 수 있고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아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민하고 드렸을 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해결해 줄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2019년 여러분은 많은 문제를 들고 아마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도 많을 거죠. 그러나 오늘 오병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은 하나님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그 문제를 가져왔을 때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전히 이 땅에 기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2019년 어떤 기적을 경험하셨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기적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압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고민하는 것보다 무릎 꿇고 주님과 얘기를 할 때 주님은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줬다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저는 2019년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수많은 교제 속에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한 더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면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더 깊은 것을 관심 가지고 들여다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하는 것이 하나님은 채우시고 공급하며 나아가 우리의 부족함을 뛰어넘어 기적으로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지요. 결국 그곳에 앉아있는 5,000명은 하나님 때문에 먹게 됩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생계의 문제를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문제였지만 그들이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그 방법을 의논했을 때 그들은 그 은혜를 맛봤다는 거죠.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어느 절박함 속에서도 주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입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어디까지 해결해 주셨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전부 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어요. 주님은 전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대화해달라는 겁니다. 주님은 주고 싶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내 혼자 끙끙거리는 게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기적의 시작은 주님과의 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대화가 엉뚱했다는 것 또한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자가 찾아와서 자기만의 답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돌려보냅시다. 그에게 있어서 그거 답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아는 것은 내가 내 답을 갖고 있을지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는 답대로 그냥 해요. 그리고 일이 틀리면 기도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오병이어를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답이 주어져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알아요. 그냥 보내면 됩니다. 만약 12제자가 주님의 강론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서서히 일어나면서 이제 돌아가십시오. 다 가셔서 밥 좀 먹으면 됩니다. 그랬다면 그들을 누구도 그 기적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찾아와서 주님께 먼저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섬김이요. 어떻게 보면 주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냥 고백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대화의 시작이 시작되었을 때 그들은 세상에서 보지 못할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은 물어봤습니다. 주님, 나의 답은요. 그들을 그냥 보내는 겁니다. 그냥 돌려보냅시다. 그리고 우리끼리 좀 가서 밥 먹읍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상식을 깨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거 어떻게 다 보내노? 너희가 좀 해결하면 안 되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요? 기도가 내가 아는 답을 가지고도 기도할 때 주님은 그 뛰어넘는 답을 어느 날 보여줘요. 그럼 사람들이 소스라칩니다. 난 그건 못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주님께서 막 웃으시는 거죠. 내가 알면서 물어본 거야. 그럼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네 지금 주머니에 있는 건 뭐 있어? 그럼 우리가 주님 나 이거밖에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럼 주님이 그거 받는 거예요. 하하하 웃으실 거예요. 그리고 뭐랍니까?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움은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적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그리고 어느 시간만큼 함께 하냐의 승부가 달려 있습니다. 기적은요. 여러분이 원함으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오병이어는 어떤 문제든 내가 내린 답일지라도 무릎 꿇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도의 가장 큰 기적의 역사는
무릎으로부터 시작되죠. 이들은 어떻게 보면 기도도 아닐 줄 모르지만 삶의 문제 자체를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답을 가질지로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오병이어를 봤어요. 오병이어를 봤습니다. 저는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2020년에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도전은 첫 번째가 이겁니다. 답이 다 있죠. 누구나 답은 다 있습니다. 없을 때 찾아오기 전에 있는 답도 주님과 동행해 보세요. 기적 보고 싶다라고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적이 뭡니까? 오병이어 먹는 게 기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손에서 그게 일어난 게 기적입니까? 저는 하나님 손에 그게 일어난 게 기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다음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떡 한 번 먹으면 없어져요. 그러나 이 제자들의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우리의 답을 내렸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도 주님과 나누었을 때 기적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있을 일은 그 다음에 순서가 되겠지요. 어떤 문제든 주님께 가져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린 답이 온전치 않음을 알기 시작하니까요. 살아우리 강식구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2020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기적 보고 싶습니다 말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 속에 느끼는 모든 답들마저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자들만 느낄 수 있는 거니까요. 저는 2019년 여러분이 엄청난 기적을 뚫고 여기까지 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왜 못 느낀 줄 아십니까? 내 답이 있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이에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기적 아닙니까? 어저께 저희 아내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독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순간 저는 별 고민 안 합니다. 내 독감 걸리면 장로님에게 전화할 거야. 그럼 장로님이 이제 독감 걸리면 이제 다른 분에게 전화하시겠지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인간의 답을 제가 내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찌합니까?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인생인데, 그러나 오늘 내가 내리고 있는 답 속에서도 그 답마저도 주님께 올려간다면 일상이 기적인 것을 왜 보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1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는지 안 잡히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나는 그만큼 주님 앞에 내 삶의 일부분을 드리지 못했구나.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이 가운교회에 남아 계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켜주지 않았다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신앙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떠났어도 수십 번 떠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오병이어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답이 내려진 문제일지라도 나를 찾아올 때 너희는 가장 큰 놀라움을 일상에서 보게 될 것이다. 저는 2020년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적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답을 다 내리고 내 답 속에서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라 모든 답마저도 주께 올려드려서 주님이 말하는 답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내 삶에 느끼는 게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해결해 주니까. 그것이 여러분 삶의 충만하기를 목사로서 축원하며 기도하며 또 2020년 기도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는 일상의 삶의 떡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도 아는 존재들 아닙니까? 주님께서 사실 떡을 해결해 주는 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떡입니다. 하나님, 오늘의 기적은 나의 생계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생계를 해결해 주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먹고 사는 걸로 우리 인생이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그런 식으로 느낀다면 우리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거예요. 늘 돈에 매여 사는 사람이 되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한 가지의 표적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병이어를 읽을 때마다 우리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의 이미지가 떠올라야 돼요. 그거 놓쳐버리면 우리는 기적에 허덕이며 매일 일상 속에서 기적을 쫓는 어리석은 신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이 41절이죠. 우리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자기들의 생각으로 답으로 가져갔던 그들이 하나님의 답을 볼 때 기가 막혔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오병이어, 어린아이가 준 거, 그건 얼마 됩니까? 그래도
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고 사람의 계산에서 이게 뭐 되겠습니까? 빨리 주님 포기하십시오라는 마음일 줄 모르지만 그냥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있는 수십만 명이 먹은 거예요. 경악할 노릇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주님은 먹이는 게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는 본문은 계속적으로 재현되는 본문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시사, 우리가 드린 조그만 것을 가지시사 하늘을 우러러, 아마 이것을 들으신 것 같아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냥 나눠도 되고 그냥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자들이 손에 들고 있는 거 가지고 나눠줘! 그래서 그들 손으로 줘야 되는 것도 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 주님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것을 자기에게 달라 하셨고 그리고 그것으로 축사하셨으며 오히려 찢어가지고 떡을 떼서 그들에게 먹여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다 아는 얘기입니다. 뭡니까? 성찬이지요.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주님의 기적의 완성은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 가정 갈등에 가장 우리의 마지막 정점은 우리의 영생의 문제 아닙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그 모든 문제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기적은요, 십자가를 온전히 볼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떡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할 일을 보여주고 계셨다는 거지요. 주님은 오병이를 통하여 주님께서 달려실 그 십자가를 그들에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또 다른 십자가였어요. 지금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공짜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니 말씀 하나로 우리에게 모든 걸 주니 이 모든 기적은 공짜로 주어진다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죄인은 우리에게 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까? 죄인은 우리에게 왜 먹을 것을 주셔야 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어 그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고 난 다음에 아버지 집에 있는 창고 보화를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자녀 삼는 행위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은 여러분을 양자 삼고 있는 행위예요. 기적은 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타인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공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핏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지금 누리는 삶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는 더 중요한 것, 이 먹는 문제의 끝에 서 계신 주님을 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신앙은요,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초신자가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까지 알겠습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태워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어떻습니까? 이전에 경험했던 기적들이 내 삶에 줄어드는 것이 느껴질 거예요. 이 신앙의 패턴이 똑같더라고요. 제가 100이면 100, 만난 사람마다 똑같아요. 처음 예수를 믿으면요,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삶에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생각하는 기적들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 어느 날 고난과 강렬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갈등하기 시작하죠. 내가 안 하는 하나님은 이때까지 나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왜 지금은 안 해주시지?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이 뭡니까? 이제쯤은 네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봐야 되지 않니? 네가 그렇게 먹었던 거, 네가 그렇게 나와 함께 동행했던 거, 그 전부 내가 내 살을 찢어서 너를 먹인 거란다. 이제는 너에게 더 중요한 것, 나의 십자가로 살아가며 오히려 너가 세상을 하여 나의 살을 찢어서 먹이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니? 주님은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안 봐요. 실제로 오늘 주님께서도 그걸 원했습니다. 자기 몸을 찢을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시작은 먹는 문제지만 끝은 십자가로 끝나야 된다.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2020년 우리가 먹는 문제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도할 때마다 결국 나가야 되는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쁜 게 아니라 주님을 더 알아가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더 느껴져서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는 사단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오병이 문제는요, 제자들이 이 문제가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다고 생각하니까 전부 이 문제를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주님, 떡을 더 주세요. 떡을 더 주세요. 주님은 관심 있는 게 맞습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더 관심 있어요. 그러나 더 관심 있기에
더 혹독하게 대하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계속 주님의 십자가 못 보니까.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20년, 30년? 근데 왜 여전히 먹는 문제로만 무릎을 꿇습니까? 주님은 그거 아니라도 여러분 채워주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모든 거 채워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본문 한번,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지막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신앙 초신자에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먹는 문제로 무릎 꿇어도 됩니다. 그 제약이 아니에요. 그러나 꿇을 때 이것을 해결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결국 모든 문제를 내가 가진 답이 아니라 주님의 답인 것을 알기에 내가 해야 될 그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에겐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깨달아 가라는 말이에요. 이것으로 시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것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그 문제로 가지고 계속 씨름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이 오병이어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폭탄 발언하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아는 표현이지요.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친나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 식구 여러분, 2020년에는 여러분이 예수 보면 돼요. 먹고 사는 문제로 무릎 꿇는 것도 중요하지만 꿇을 때 예수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로 나아가고 십자가 은혜로 나아가고 결국 그래서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이 채워주심을 확신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확신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저 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는 것에서만 만족한다면 주님께서 어느 날 빼앗는 분인 것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주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은 마음 아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이 구절을 한 번 더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원수에게 처음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시험 받으실 때 제 첫 시험이 먹는 문제였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며 2020년 이 말씀으로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너무 잘 아는 구절이지만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는 여전히 먹는 문제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그분이 하지 않는 것 또한 은혜임을 깨달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그 돌을 떡덩이 못 만들겠습니까?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아니 돌도 필요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떡가 나오라면 나올 수 있는 분이시오. 아니 그것 자체도 필요 없어도 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갈등과 이 고민의 연장은 우리를 위함이었고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본문 아닙니까? 그랬을 때 주님의 정점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의 반복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언제까지 떡으로만 살 거냐? 여러분 먼저 잡으세요. 주님은 압니다. 사람은 떡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알아요. 주님 왜 몰라요? 그러나 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부탁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를 먹지 아니하고 나를 마시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육신의 것을 먹고 마셔도 행복하지 못한다. 결국 나를 먹고 나를 마심을 통하여 나의 나라의 일을, 나의 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너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지 않겠니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 식구 여러분, 2020년은요. 이 은혜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020년 우리 다음 주가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해를 시작합니다. 날짜 하나 바뀌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아야 될 거야. 이렇게 제가 축복하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똑같은 내일인데 뭐 복은 무슨 복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냥 막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르다면 다른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에게 2020년 다르다 하면 다른 거지. 그 친구가 막 웃더라고요. 목사는 다르네 뭐 이러고 지나갔습니다. 하루가 바뀌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연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내일 주님을 더 깊이 알 거니까요. 주님으로 더 깊이 나아갈 거니까요. 그리고 주님께 나아간 자는 오늘 말씀하신 그 약속을 맛볼 뿐 아니라 나아가 주님으로 인하여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두 가지 붙잡읍시다. 뭐가 중요하냐고 질문하는 것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주님은 두 가지 다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그 끝에는 예수만 남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먹는 것도 고민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생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2020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이 예수로 끝나야 합니다. 그 끝에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으시며 기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 마무리하면서요.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여러분 주님을 보는 자 세상의 것으로 불평하고 불만하기 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답도 있습니다. 내 계산도 있고 나의 실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냥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 부르면서요 2019년 우리의 마음속에 품